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마다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구나, 결론적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하나님도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론본론 결론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 서론본론 결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 것을 보여주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신 것,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해주신 것. 예를 들자면 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움직여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태양신을, 어떤 사람은 달신을, 어떤 사람들은 저 거미를, 어떤 사람들은 흙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벽돌로,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잘라서 하나님을 딱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러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모든 금들을 모아가지고 황소를 만들어 놓잖아요. 황소신을.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또 쓰셨냐, 특별한 계시를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부분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적으로 뭘 얘기를 딱 했냐면, 우리가 너무 상담 얘기하지 말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너무 과학 얘기를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너무 윤리를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 지금 너무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적으로 지금 너무나 가야 될 길을,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얘기를, 어떤 사람은 보수를, 어떤 사람은 윤리를, 어떤 사람은 진보를, 각기 제 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움직였는데 뭘 움직였느냐,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그리스도께 돌아가야자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한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물론 호세 6장 1절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그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던 것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유하시며 우리를 싸매 주시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는 생각을 보면서 아니 확실한 메시지인데 그 확실한 메시지를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까 사람들이. 왜 교회가 확실한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할까? 사람들로 하여금 또 왜 헷갈리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더더욱 한국교회가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되었을 텐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물론 말씀은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 불교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저기 어딥니까? 저 남녀호랑이랑 비슷하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 종교인이랑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자기의 메시지를 드러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곧 그리스도가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너희가 착하게 살자. 교회 오면은 너희가 정말 모든 사람들마다 조금 이렇게 좀 신선하게 살자.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자. 이건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리스도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는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인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헷갈리게 살아왔다니까.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각기 제 길로 가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나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타고 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확실한 것을 읽는데 확실한 것을 얘기를 덜 한다.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 그렇게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헷갈리게 할까봐. 제 설교를 보면은 거의 신약 성경을 주로 할 겁니다. 네,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데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리스도께로 더 근접해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17장 6절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경험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뿐이겠습니까? 사사시대 때뿐이겠어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지금 사람들이요 헤매고 있습니다. 헷갈려하고 있다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떤 걸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 내가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아담의 그 모든 죄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확실한 메시지를 줬는데 뭘 방황을 하십니까? 아니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딴 데를 이렇게 보십니까? 확실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갑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자기 소견이 필요합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니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형편없는데,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너무나 큰 죄인인 나를 내 안에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가 이렇게 나와주면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죄가 많은 그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랬습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더 큰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것도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저 다메섹으로 가려고 할 그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사울에게 임했는지. 아니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은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나같이 이렇게 죄인인 사람을, 이렇게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야 자기 자랑 안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탁 나올 때가 있거든. 이게 정말 치유인 줄 믿습니다. 아 내가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현장에 참 왕의 그 일들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현장에 참 선지자가 되시는, 참 제사장의 그 일을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 하나님 오늘 내 현장에 참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치유가, 거기서 회복이, 거기서부터 힘이
거기서부터 생명이, 거기서부터 빛이, 거기서부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항상 그리스도가 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